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일하실 때에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한 사람을 출발해서 그의 가족, 또 가문, 국가, 세계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결국은 그 야곱의 자손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시기 질투받았죠. 형들에게 팔림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이제 있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모함을 통해서 옥에 갇히는 그런 순환을 겪었던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그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신분이 높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만나는 계기가 어떤 일입니까? 바로 애굽왕 바로를 만나는 계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이 뭐 우연처럼 볼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쭉 묵상해 보게 되면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의 결과였다라는 사실을 또 요셉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말씀은 뭐냐 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걸 꼭 붙들어야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 그분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0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요셉이 먼저 옥에 갇혀 있고요, 그 자리에 두 신하가,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이제 요셉의 감옥에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라니까 뭐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생각되죠? 아닙니다.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임금이, 왕이 술을 마시게 되면 항상 먼저 마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독이 있나 없나. 그 일은 아주 하찮은 일이고, 진짜 중요한 일은 항상 왕 최측근에서 왕의 모든 것들을 논의하고 상의해 주는 역할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더라고요. 떡 맡은 관원장도 좀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는데요, 그들이 바로 요셉이 갇힌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창세기 40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또 어떻습니까? 그들이 꿈을 꾸게 되는데요, 같은 날에. 근데 같은 꿈은 꾸지 않았습니다. 다른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 이런 일들 우리가 뭐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우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모든 요셉이 먼저 갇히고, 그리고 또 이제 관원장들이 오고 관원자들이 꿈꾸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 보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이제 두 관원장이 꾼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해몽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몽해 준 그것이 훗날 바로와 상면할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우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을 기근에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겪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요셉을 국무총리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고 누명 속에서 감옥 가고 꿈을 해석하고 바로를 만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만 뭐 이렇게 섭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주관하시는 이 온 우주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관자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통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나라와 역사를 잘 다스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 통치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어리석은 마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는 모든 일들이 자신의 판단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불신자들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믿는 자들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알잖아요. 뭐 아수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이 바벨론이라는 그 불신 나라까지 동원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불신 세계까지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고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냐 하면 바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대통령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말단 공무원의 말을 듣겠습니까? 말단 공무원을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의 결정권을 가진 대통령의 말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과 역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현실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권력자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를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더 유익되게 보일 때도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자를 두려워했느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믿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까지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은 저보다 앞서서 일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해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대항한 적도 있었습니다. 반항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느낄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 무엇을? 인내로요. 요셉이 옥에 있을 때 애굽 왕을 가까이 섬겼던 두 관원장이 옥에 갇혔습니다. 시위대장의 명령으로 요셉이 그들을 수종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하나 순서에 따라서 계획된 일들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하셨죠. 또 이제 보디발의 집에 있게 했죠. 감옥에 갇히게 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인정받아서 이제 옥 죄수들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또 이번에는 때를 맞춰서 어떻습니까? 바로의 가장 측근에 있는 두 사람을 요셉과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은 결국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바로 왕을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걸어가게 하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방법도 그렇더라고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시더라고요. 한꺼번에 그냥 단번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과정과 순서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룸에 있어서 때와 순서를 따라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으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망할 때 있습니다. 낙심할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못할 말도 합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막말을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 계획들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 응답된다고, 때로는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도 원망하거나 절망해서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믿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꿨습니다. 그 꿈대로 이루어질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대로 되지 않고 꿈의 정반대로 요셉의 생애가 되지 않았습니까? 꿈의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요셉의 신앙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인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도 말하죠. 로마서 8장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를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네가 참고 기다리면 응답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이왕이면 꾼 대로 그냥 처음서부터 일사천리로 잘 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요셉의 경우를 열어주지 않은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 단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요셉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60이 넘도록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경험한 결과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은 나를 힘들게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진정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서 애굽만 살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살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온 세계를 그 요셉을 통해서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미리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어려움을 통해서 요셉은 강건해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요셉은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절망의 세월을 지나봐야 성숙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잘 때려요 조급해하지 맙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일해주고 계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0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친위 대장이요 요셉으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두 관원장 고급 관리를 이제 수종들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명령을 받은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섬겼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섬겼다라는 단어는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친위대장이 시키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섬겼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섬겼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섬겼다는 단어는 마치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두 관리를 섬겼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들 여러분, 사실 요셉이 섬긴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도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요셉은 믿는 자로서 최선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참 열심입니다. 교회 일이라면 불불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희생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인들 간에도 막 열심히 섬기고 대접하고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은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직장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옳은 일일까요? 그게 잘한 일일까요? 절대로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으로 사랑하듯이 섬기듯이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불신자 주인을 위해서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마치 우리는 불신자 사장을 어떻게 해요? 요셉이 두 관리자를 하나님 섬기듯이 우리는 그 사장님을 위해서 불신자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표정이 명합니까? 교회 기도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처럼 내가 다니는 회사의 부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진실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그 회사도 경영하시는 것도 불신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기 때문입니다. 교인들만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까지도 우리들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이 세우신 모든 나라가 먼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복하고 평안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 다니는데 그 직장에 나를 통해서 그 직장이 행복해지고 있는지. 행복해지고 있죠? 망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안 되죠. 진짜 내가 거기 속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 내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예수 믿는 내가 다니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잘 되기를 애써야죠. 힘써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래요.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그곳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요셉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같이 죄인된 두 관원장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속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0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두 관원장이 꿈을 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하여서 근심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근심이 가득 찬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왜 근심하세요? 무슨 근심거리가 있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감옥에는 사실 요셉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많은 죄수들도 간수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두 관원장들의 상태를 눈치챈 것은, 그리고 그 까닭을 모르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두 관원장의 그 근심된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도 요셉이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요셉이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요셉은 제가 보면 일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일 만드는 사람 힘들어요. 사실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녹초가 되지 않겠어요? 감옥이 뭐 침대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만으로도 벅찬 게 요셉의 경우인데, 다른 사람까지 신경 쓰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주위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일인 양 그들을 살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사실 바쁜 것도 맞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바쁘게 살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기 쉽지는 않아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신경 쓸 겨를 사실 없어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셉의 경우를 교훈 삼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자기도 힘든 세상을 살고 있지만 힘든 와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살피는 것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보듯 내 이웃을 돌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말씀에서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은 마치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이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 우리가요 살면서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요, 생명력 있는 교회는요, 항상 서로를 살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에어컨 틀기 전에 말했죠. 성도는요, 항상 내 입장에서 말하면 안 돼요. 난 더우니까 틀어요. 목사님 그 에어컨 앞에 얼마나 추운 줄 아세요? 키면 안 돼요. 이런 싸움 나는 거라. 항상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 입장에서 아이고 나는 춥지만 저거 안 틀면 저 앞에 계신 저분 뚱뚱한데 덥겠다.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죠. 그래서 에어컨을 틀면 다음 주엔 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계신 분들은요 아주 에어컨 바람에 나는 참을 수 있다라는 사람은 앉으셔야 돼요. 실제 그렇게 앉으셔야 돼요. 나는 그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도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이쪽에. 실제 맞죠? 남의 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없는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나도 힘들지만 내가 도울 사람은 없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좀 아는 체 했으면 좋겠어요. 간혹 보게 되면요 저를 피하는 사람은 없는데 교인들끼리 이렇게 피하더라고요. 마트에 가도 그냥 보면 여러분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마트에 가면. 근데 왜 못 본 척하고 가요 그냥? 응? 아니 뭐 옷 한 10초 20초인데 찾아가서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뭐 저녁 메뉴 뭐예요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바쁜지 그냥 보는 쓱 보고 그냥 쉽게 그러면 안 돼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번 돌아보세요. 이분들이 우리 교인이구나. 그래서 혹시 길가에서 만나면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돌아보세요. 한번 주변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이분들이 우리 교인이구나. 좀 아는 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는 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응? 요새는 마스크 갖고 와가지고 마스크를 끼다 보니까 얼굴을 더 못 봐요. 그것도 느낌이 그냥 인사하면 나쁜 거 아니잖아요. 마스크 껴가지고 얼굴 잘 못 봐도 그 사람한테 인사하면 그 사람도 좋아하잖아요. 먼저 그냥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바쁘면 같은 교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막 교회 오다가 막 옆차랑 막 빠레가 싸운 거예요. 근데 들어올 때 같은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민망해. 아이고, 내가 우리 교인이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참을걸. 아이고, 내가 참을걸.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슈퍼에서 싸웠는데, 보니까 같은 날 같이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부터 합시다.
우리 교인이 누구인지부터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런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처럼. 바울이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 말이요, 다른 성경에 아주 실감나게 맛깔나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번역되면,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봐라. 제발 네 실속만 차리지 말고, 응? 다른 사람의 이익도 좀 봐라. 이렇게 이 문장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리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인정받아야 되는데요,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출세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것 같아. 그런 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한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갔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인생의 질문에 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0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두 관원장들이 근심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꿈은요, 고대 사회에서는 보통 신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시라고 생각했어요. 꿈에 꾸면 장차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계시로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원장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막 불안에 떠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관원장의 그 근심하는 그 모습은요, 어떤 면에서 모든 인간들이 겪고 있는 그 원인, 불안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자신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사람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 자신에게 어떤 것이 닥쳐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점 보러 갑니다. 무당에게 갑니다. 점술가게 갑니다.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두 관원장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사에서는 어느 누구도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마치 요셉이 말하지 않습니까?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요셉이 고백을 하잖아요. 왜 염려하세요? 그 꿈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는데요,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라고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꿈을 잘 해몽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꿈대로 되지도 않았으면 됐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계시를 기록한 한 권의 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뿐만 아니고 죽음 이후에 모든 것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바른 길, 구원의 길,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섭섭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할 수 없어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무조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닌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성경을 가까이 하면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내일의 미래까지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부담스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먹구름들이 깨끗하게 다 사라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데 있을 땐 등불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두울 때 등불을 바라보는 것처럼 너희가 살아갈 때에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 어두울 때 등불을 바라보는 것처럼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10,000번 이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강조된 말이 있을 겁니다. 10,000번 이상. 뭡니까? 성경 읽어라.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통독하잖아요. 근데 통독하는 사람만 읽어서는 안 돼요. 다른 길 없어요. 왕도 없습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어요. 목숨 걸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목숨을 건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꼭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꼭 잊지 않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기다리세요. 묵묵하게 신뢰하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고 찬양할 때가 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말씀, 레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어서 내가 은혜 받는 그 말씀, 내가 성경을 보고 깨달은 그 말씀, 레마. 이 말씀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복잡한 모든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되고 거기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답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요셉의 말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요셉의 말이 우리의 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도 항상 우리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